네, 36 부산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간 제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번을 고사하다가 제가 이 병원교회에 받은 사랑의 빚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를 정리하고자 내려왔습니다. 빚을 갚고 한 번은 와야지 해서 왔는데 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부채를 정리하러 왔는데 부채가 더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제가 어제 제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 장로님 집사님들을 제가 뵀는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정말로 저희 아버지를 뵙는 것 같고, 네, 저희 부모님 같아서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반주를 할 때 우리 한선자 집사님과 반주를 마쳤었는데 여전히 오르간 반주를 하고 계시고, 김경련 집사님 여전히 반주를 하고 계시고, 그 자리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우리 당대에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를 향한 노래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성소는 우리 신앙의 기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속을 위해서 성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늘 지성소라고 하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원래 성소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얼마나 아름다움의 집인가. 그 다윗이 앙망하였고 또 수많은 믿음의 부조들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에 몰입해서 그들의 모든 삶에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성전, 성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탐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많은 부조리들, 우리가 궁금한 그런 모든 것들, 구원과 관련된 진리들을 깨닫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제는 이 성전은 헤이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면 어떤 차가운 법정을 생각하지만 그 법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확정해 주시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이 등대, 그리고 등잔대나 뭐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것들은 마치 하나님의 인테리어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며 응접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떡의 교제를 나누고 마침내 안방인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안내하는 그 모든 여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안식일에 저는 원래 이 성소였던 찬양의 궁전에서 이제 뭘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축제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날 다윗의 시편 27편을 주제로 이 한 주간의 이 성소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뭐 하기를 소원했습니까? 다윗은 궁전에서 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왕으로서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지기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어디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문지기라도, 정말 이 세상의 궁전에서 내가 첫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내가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다윗에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터져 나오는 기쁨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지성소가 이제 다시 이 성전이 되고 그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왕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가 들어오게 될 때,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그가 옷을 벗고 완전한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뛰어놀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7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는 수많은 작곡을 했고 작사를 했고 또 성소에서 그런 오케스트라와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기에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7절기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진행되었던 제사이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7날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7째 날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7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그 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첫 미랄, 첫 이삭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미랄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는 모두가 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3년이 지났지만 24년이 지났네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만날 날이 이제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구나. 아버지를 볼 날이.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은 이제 밀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원래 누룩을 제하고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뭘 하셨습니까? 주의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면서 성소가 봉헌되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게 될 때에 그 즉위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이 손가락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계명을 새기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봄절기가 끝난 다음에 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절기가 끝나고 가을절기가 될 때 나팔절이 울리게 되죠. 이제 속죄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하심 가운데 드디어 마침내 7월 10일 초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보리이삭, 밀이삭을 드렸다면 긴 여름을 지나고 초막절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함께 맺히는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보, 그리고 중보까지 포함을 해서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정해진 시간들은 마치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하늘의 캠프 집회였어요. 모일 때마다 캠프 집회. 여러분들 캠핑 가면 어떻습니까? 장막봉에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또 간증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재림 운동은 캠프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막 확산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간증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의 이 동력을 받아가지고 운동이 확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일곱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뭐 이번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잘 아십니다. 의무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들은 다 성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유월절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절기 안에 담긴 기쁨과 진리,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열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초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어제 했던 말씀을 다시 잠깐 복습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심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감당해 가셔가지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담 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죽죠? 왜 멸망받습니까? 제가 가인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복음에 초청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강권하시지 강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초청을 내밀지만 끝까지 거절하면 그 속죄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를 확정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뭐 했습니까? 확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변호를 받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때까지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도대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리송달송하게 저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주 그 지성소에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늘 의회에 사단이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나요? 근데 욥기에 보면 천상 회의에 지구 대표로 누가 참석하죠? 사단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구는요 합법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무릇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를 누굴 선택한 거예요? 통치자로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대표로 하늘 천상회의에 욥기에 보면 누가 올라갑니까? 사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 의회에서 계속해서 소송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검사로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는 거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언약한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배심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분명히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또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적으로는 들어오시고 싶은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20세에 그의 나이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이삭은 가장 강성할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아세요. 그의 순수한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성숙하고 있는 믿음, 방향성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단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가 언제 또 휘뚜루마뚜루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보셔야죠. 하늘 의회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그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변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다 봐라, 아브라함은 진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20세에 그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던 기도다 그랬잖아요. 3일 그의 기도는 이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는 그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교인들은 놀랐다 그랬어요. 분자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 저토록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120세에 이미 거의 연로해가지고 인생의 거의 말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뭐 할 것을 믿었습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얘는 내 친자야. 사단이 자꾸만 고소하게 될 때 피고에서 원고로 내 친자 소송하게 될 때 DNA 검사하는 게 아니라, 봐라 얘는 내 진짜 아들이란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확인하고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적인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과 씨름해서 회개하고 그 의를 받아들였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시자 변호자로 우리 곁에 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변호사 아닙니까? 근거도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시고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변호사시고 심판장이 되시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하늘 심판대에서 내 이름이 들리면 어떻게 하나, 막 다 드러나고 막 어떡하지? 하늘의 심판대에서 내 이름이 불릴 때 누가 내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한 손으로 나를 끌어안으시고 다른 손으로 나의 생애를 온전히 대시하셔요. 저도 자주 상상해 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철없이 했던 행동들, 또 대학생 때 그 방황했던 그런 기록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그분은 내 죄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철없고 죄의 전문가였던 이 아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더니 미미하지만 조금씩 그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나의 피는 이 죄인을 위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방향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보게 되고 하늘 법정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기소하고 기소권 자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장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자가 아기를 낳죠. 그렇죠? 남자 아기를 낳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승리한 다음에 12장 5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들로 번역된 것은 휘오스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아이가 올라간다고 할 때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테크논, 아이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상속자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는 그 직분이 뭘로 올라가셨다고요? 상속자로 올라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속자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 같이 형제이자 그분의 아들 된 우리는, 가족 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 아버지의 법적인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이제 한 2, 3년 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제 사는 모습이 참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뭐 이제 잘 사는 건 아니니까, 또 사택도 그렇고 항상 저를 이제 보시면서 걱정했어요. 또 첫째 딸이니까. 박 목사, 어떻게 아파트 좀 있나? 재산 어떻게 좀 준비된 거 좀 있어? 월급은 좀 얼마 정도 받나? 물으셨어요. 걱정되시잖아요. 장인어른이니까 딸 맡겨놨는데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제가 유리바닷가가 보이는 저기 타워필스가 아니라 하늘 보자 우주에서 가장 땅 가치가 높은 거기에 제 이름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멘 이랬을까요? 우리 첫째 딸이 고생길이 훤하구나. 내가 이놈이랑 무슨 말을 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어쩌면 좋노. 근데 그랬던 분이요, 3년 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한테 뭐 일주일에 한 3, 4번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의 말씀 물으시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으시고, 야, 박 목사, 내가 목사 사회를 두니까 이렇게 좋네.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했던 말씀이 이제 뭔지 조금씩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진짜 뭐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지금 조금씩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이 특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의 후반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기 동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왜 공의롭고 사랑에 근거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거민들에게 확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모든 궁금증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기 동안 우리의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애처로움과 애통함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어떠한 일점의 의혹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됐는지, 비록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천년기 끝에 모든 악인들과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그들의 입술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의 부활에 올라가 가지고 사탄과 모든 악한 천사들과 이제 영원한 불로 완전히 소멸될 그 자들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들이 회개의 고백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최종적인 우주에서
죄악의 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리고 구속하심, 부활하심, 중보, 우리의 모든 구원하는 과정,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은 1.1에게 어떠한 의심이나 그러한 의혹 없이 오로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면은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전 시대소망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원수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해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비난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숨기셨습니다. 자신을. 자아굴복이라고 하는 포기, 자아포기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는 죽고 누구만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뒤편에 숨으셨기 때문에, 방패막이 뒤에 숨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다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할 일 많잖아요. 오해받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맞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혈압 올라가죠. 미친 마음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해보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그 끊임없는 기도로서, 정로계단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변이 어둡고 그런 더러운 공기에 둘러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이렇게 더럽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간에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포볶는다 할지라도,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쏟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지금 격동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이미 떨어진 사단을 내가 보고 있노라. 미완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바리새인 뒤에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사단이 지금 중통질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 속아서 저러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언을 하게 될 때 다 듣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죄송합니다. 변호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사정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구차하게 우리가 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죄일의 교훈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의존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의존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먹는 것이, 행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철저하게 이 의존, 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미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앉을 거가 아니라 이미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뭐 한 자라고요? 앉히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된 자는 심판날을 담대함을 가지나니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성경은 그 절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절기를 맛보다.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고 기뻤던 축제, 성경이 단순히 그 절기라고 불렀던 초막절, 이제는 우리가 상상 속 순례자가 되어서 이제 조금 이것을 미리 맛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해외 나갔으면 휴가를 내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멀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우렁찬 쇼파르 소리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축제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소식이 쫙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다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오른손에 들고,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합창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그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외우면서 또 찬송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 수많은 그 민족들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의 예식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금 항아리의 물을 제단에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 나온,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손길, 그 행하심을 기억하는 그 장엄한 순간에, 그래서 이것은 쭉 이 관으로 통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후반때 보면, 47장 48장에 보면 성전 문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동쪽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그 시내의 생수의 강이 사해로 흘러가게 될 때 마침내 어떻게 되죠? 사해는 생물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전 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물이 사해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죽었던 바다가 뭘로 변합니까? 생명체가 가득해가지고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 모든 생명체가 풍성하게 살아 숨쉬는 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 축제가 벌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해보신 적이 없는 메갈론, 가장 큰 소리로 그 회중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겠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밤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메노라, 이 불기둥을 기념하는 빛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기억하게 되면서 광야를 인도하던 그것들을 또 추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슨 뭐 AI가 있고 지금 뭐 미국이 또 난리치고 전쟁 벌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있지 않아요. 환한 빛, 마치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제 쭉 뜨기 전에 활주로에 빛이 쫙 켜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가는 빛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이 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갈 길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활주로에서 이제 착륙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초막 이야기예요. 옛날 과거를 또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현재는 우리가 이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롯처럼 소돔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원히는 아니고 그가 눌러 앉으려고 건축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하는데 롯이 소돔에서 뭐 하죠? 집을 짓고 거기에 유지가 되어서 소돔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장막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착할 곳은요, 어디예요? 저 하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장막을 치셨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시작될 영원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실로암의 물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촛대는 이제 어린 양의 빛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성전,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과 별이 뭐 한대요? 쓸데가 없대요. 너무나 환한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례자의 종려가 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14만 4천인 그 승리한 자들이 승리자의 그 모든 행위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그들이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완성이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부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사경의 준비 강사 누구 또 해야지, 사경에 뭐 할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 성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정육각형인데, 정육면체인데 이것은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가 된 것입니까?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 곳입니까? 거기에 살 곳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깊이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한 게 아니라 이제 묵상해야 될 주제죠. 루스벨이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보좌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자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좌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그는 거짓말로 천사를 선동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러니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소멸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보좌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차지하려는 사단과 정반대로 그 보좌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의 영감의 글은 우리가 가장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그렇게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에 반응했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보내는 본년 기별에
그 모든 약속을 요약하시는 장면의 기록의 문장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도 어디에 앉게 하여 주리라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는 것이 한 문장 안에 그 모든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반응만 하였을 뿐인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지금 문장으로 설명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풀어야 될 신비이자 오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다니면서 대사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뭔가 말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신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우리는 뭔가 말할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더 깊이 연결하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십니다. 첫째 날 제가 마지막에 보였던 슬라이드인데요, 성서는 그래서 단지 교리가 아니라 하늘 초소에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가, 그 떡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또 향기를 통해서,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럼 예수님과 어떤 기도를 나누십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정노의 계단 11장에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알려드릴 것이 있다. 그 알려드릴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세세한 거예요. 내가 상황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내 마음들,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불안해요. 오래간만에 고향교회 나왔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소소한 어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예수님께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 알죠.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왜 알리죠? 친밀한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있는지를 그러한 아주 세세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 어제 정말 또 식사 봉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시던데, 그런 모든 것들을 또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궁전에서 이 영원한 절기로, 이 초막절로 연결되는 이 과도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속죄일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속죄일에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 속죄일에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것과 같이 하는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주 뭐 하래요? 자주 모이라 그러잖아요. 왜 모이라 그러죠?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할까요? 윷놀이라도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 코인원이야, 우리 좋은데 우리 뭐 할까요? 모여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속죄일인데 모여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여러분 의사분들이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랑 호르몬, 정말 이것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그 독일의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들이 살아남게 될 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그 몇몇을 언급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감사한 내용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까지도 이 한 사람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될 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쫙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한 주간 혹은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누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이 갑자기 공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가 샥 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영감의 글은 설교를 적게 하고 나누는 것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길어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설교는 짧게 하고 나누는 걸 많이 하라 그랬어요.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운동의 속회, 간리교에서 나왔던,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의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정말 그들의 뜨거운 운동을 시너지로 가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재림운동의 모토였습니다.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주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모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영원한 축제, 그 기쁨의 즐거움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또 초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경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